3단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의 제목은 회복이 시작되다가 되겠습니다. 3단원의 핵심 코드는 회복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회복이 올 것이라고 예고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회복이 이제 바야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단원에서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역사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역사서의 맨 마지막 책들인 것이고요. 이 시기를 우리는 포로 후기 혹은 포로 귀환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래서 586년에 나라가 멸망을 했고요. 536년에 고레스 칙령이라는 칙령이 반포가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거고요. 그때부터를 우리는 포로 귀환기 혹은 포로 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을 포로 후기 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이고요. 에스더는 돌아오지 않고 그 바벨론 땅에 계속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묶으면 포로 귀환기, 포로 후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단원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9과 10과 11과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스토리 중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 과는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첫 번째 3단원 첫 번째 9과입니다. 본문은 에스라 1장 앞부분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참고로 에스라 5장 6장 사건까지 본문 참고하셔서 집필도 하시고 또 교재도 준비하시면 그럼 좋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선택한 본문인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은요. 소위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르는 그런 명령서가 되겠습니다. 바로 당시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한 것이죠.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유다 사람들 중에 원하는 자들은 모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군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1장부터 나타나는 첫 번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좀 유념해서 생각하시면 좋은 게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왔던 말일까요? 우리가 지난 학기 다윗 언약할 때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핵심적인 용어로 하나님 나라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 모든 내용은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과가 첫 번째 토막,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막,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막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이 되고요. 사실 에스더까지 이렇게 우리가 큰 맥을 한 번에 회복이라는 주제로 잡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과는요. 성전을 회복하라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586년에 성전이 불타서 다 무너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 536년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재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예루살렘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요 약 15년 정도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고 맙니다. 자, 바로 그때요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시죠.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동시에 보내셔서요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구약성경 저 뒤에 있는 소선지서, 12선지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12권 중에 저 뒷부분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책이죠. 학개 스가랴라는 책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 핵심은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이번에는 가능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불같이 그렇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 역사를 다 이루어냈다라는 사실을 에스라 5장과 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과의 핵심 내용,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에서 포로 기간을 그렇게 오래 지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요,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서 또 중단돼서 15년 동안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또다시 회복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과는 성전을 회복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과는 어떤 회복일까요? 자, 이제는 우리가 느헤미야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황제를 위해서 이제 술을 따르는 술 맡은 이제 관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1장 내용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도 불탄 채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아무런 이제 회복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제 전해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해 나간 그런 일들을 이 느헤미야 앞부분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았던 에스라 이야기는요, 성전을 재건한 것이라면 느헤미야 이야기는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벽만 재건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도시를 재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 하나만 있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도시가 들어오고 요즘 말로 하면 아파트도 있고 주택들도 있고 마트도 있고 교통도 있고 이래야 그 타운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벽, 도시를 재건하고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핵심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느냐. 자,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이번 거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1절까지 쭉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5절부터 본문을 쭉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 말씀, 약속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7절, 8절, 9절까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겠는데요. 자, 이 내용은 신명기 30장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인용해 오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셔서 예전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사 예전보다 더 번성케 하시는 더 귀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느헤미야가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의 기도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린 후에요,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관문들을 다 헤쳐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일단 황제에게 유다 땅으로 가겠다고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부터 어려운 일이었죠. 또 돌아오니까요, 또 반대하는 그 외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고요. 또 내부 공동체에서도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본문에 쭉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그렇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달라는 게 제가 교만해가지고요, 제가 이런 거 했으니까 주님 저 이런 게 한 게 아니에요. 뭘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지요. 주님 약속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 말씀. 그래서 제가 1장에서 바벨론에서 떠나기 전에 처음에 했던 그 기도 주님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제가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마음을 합쳐서 다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니 주님 우리에게로 돌아오사 예전보다 더 번성케 하는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느헤미야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고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행정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자면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니 주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사 회복해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또 쓰임받게 될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3과 이번 단원의 3과죠. 11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고요. 제목은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맨 처음은 성전을 회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벽을 회복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장, 10장 이 세 장을 묶어보면은요. 언약갱신 의식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586년에 멸망해서 포로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공적인 절차를 진행하지를 못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물만 세우는 게, 그러니까 성전 건물 세우고, 성벽 건물 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인 걸 세우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요, 공동체의 신앙이 다시금 세워지는 거. 그게 핵심이고, 그게 결론이고, 그게 목표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모습이요, 느헤미야 8장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집회를 열게 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수문앞 광장 집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바로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 내용을 펼쳤어요. 아마 신명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쭉 풀어서 얘기를 해주면요. 백성들이 앉아서 듣고 있고 곳곳에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율법 순종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고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요. 오히려 그렇게 되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또 귀한 말씀도 선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9장, 10장에 가게 되면 언약 갱신 의식이라는 공동체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다시 자기 자신들을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자, 이번 거의 포인트 적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외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회복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이 회복의 진짜 핵심이고 결론이고 목표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부서가, 우리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할 때 외적으로, 절차적으로,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해나가려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그제서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요, 진짜 회복은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귀한 메시지를 꼭 새겨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과 이번 단원의 네 번째 마지막 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에스더 책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상황은요, 앞에 나왔던 에스라 느헤미야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요, 반대예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 열방들 가운데 남아 있었던 유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은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에스더가 금식하고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 유다 민족을 건졌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쓰임을 받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되는 포인트를 우리가 하나 잡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기는 했지만요, 그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문화, 이방 당대 최고 문물에 많이 이렇게 이제 좀 젖어 들어가지고요. 사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내가 누구인지 신앙적인 정체성을 상당히 잊어버렸다고 해야 될까요? 상실했다고 해야 될까요? 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 2장 읽어보면은요. 자,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왕비로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죠? 그때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아하수에로가 자기 첫 번째 왕후를 이렇게 내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후를 간택하는 그 절차가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는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 좀 보기 안 좋은 그런 절차였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라비였던 이 모르드게가 말이죠. 에스더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절대로 네가 유다 민족인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는 거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게 에스라 느헤미야 얘기라면요. 에스더의 이야기는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일상 가운데서 그렇죠? 월화수목금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버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굉장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좀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다고 해야 될까요? 흐릿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가진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에스더 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각 족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후예인 것이고 유다 민족과 서로 관계가 이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제 그런 민족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하만이 등장하면서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고요. 그 얘기를 듣자 또 이 하만은 유대 민족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왕한테 얘기를 해서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요. 모르드게를 흔들어 깨우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유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고 모르드게와 같이 수많은 이제 유다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생각하고 울고 금식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체성이 다시금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아직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누구죠? 왕궁에 있었던 왕후 에스더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넌 유다 민족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모르드게가 금식하고 유다 민족들이 다 이렇게 옷을 찢고 슬퍼하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이제 전가를 듣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걸 위해서 힘써야 됩니까? 황제가 저를 안 부른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함부로 제가 막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귀를 내밀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시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 4장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13절 14절인데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내가 만일 담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노아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강조 어법인 겁니다. 모르드게 포인트는 명확했어요. 에스더야 너는 유다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정체성을 다시 인지하고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오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이다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시 가르쳐 준 그런 장면인 거죠. 자, 바로 그때 에스더가 깨닫게 되고 자신도 함께 금식하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황제 앞에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 제가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만의 위치와 모르드게의 위치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 오히려 달리게 되고, 하만의 정치적인 거기서의 지도자의 위치를 모르드게가 이제 가져가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유다 민족은 거기서 멸망당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유다 민족이 더 잘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을 한번 이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에스라 니에미야에서 쭉, 자, 맨 처음에 성전 재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성벽 재건이었고, 그다음에 공동체 신앙의 재건, 회복이었다면요. 이번에는 일상에서의 신앙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내셔서 우리의 곳곳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건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 회복이란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회복, 공동체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꼭 전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단원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